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주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휴가들을 다녀오셨나요? 예, 휴가를 다녀오신 분은 얼굴이 조금 더 빛깔이, 색깔이 좀 전부 다 바뀌셨고요. 안 다녀오신 분은 아직 여전히 하얀 분이시고요. 제가 휴가를 아이들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교회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8월 1일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꿈도 안 꿔요. 그냥 잠이 들었다가 그냥 눈을 뜨거든요. 근데 꿈을 꿨어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꿈에 4년 전에 저를 떠난 남편이 나왔어요. 이상하죠?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꿈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8월 1일 날 새벽에 꿈에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걸린 본인의 옷을 다 챙기더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 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간대요. 그래서 남편이 가고 나서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아무리 눌러도요, 번호가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에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작은 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엄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점점 이제 얼굴이 쭉 얼굴이 자라나면서 거의 성인의 얼굴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로 엄마를 다 봤어요. 저는 엄마가 피아노 칠 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몇 명 말고는. 근데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엄마가 피아노 칠 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그러면서 한 컷이 딱 보이는데, 천국에서 일찍 천국에 가신 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아이는 누굴까? 꿈을 깨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찬미 돌 때, 그때쯤 이제 그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회갑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저 시어머니 이제 병수발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다 집에서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결국 병원으로 가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에서 집에서 소천하시고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유산이 됐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이 되고, 그 유산된 상태에서 이제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급격하게 몸이 나빠졌거든요. 아, 그 아이구나. 근데 여자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랑 막 대화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더니 엄마가 아니고 언니 같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찬미보다 한 살 아래니까 25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닮은 거예요. 닮아서 엄마가 아니고 언니 같다는 말을 옆에서 꿈속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저를 떠나서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 먼저 여러분을 떠난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있고, 그래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가고 있고 또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8월 1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러 나왔어요. 기도를 하러 나와서 이제 8월 1일 날은 이제 약속된 상담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1시에서 5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3시부터 7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1일, 2일, 3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이 떠난 후에 그 마음으로 느껴왔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난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요한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별세라는 단어예요. 이 별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66권에서 우리말로 별세라고 표현한 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별세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도 쓰죠. 어떻게 쓰냐면 죽음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좀 높은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별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별세는 죽음을 좀 더 고급화시켜서 쓴 말이에요. 자,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각자에게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별세는 세상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을 끝냈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별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별세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별세라는 말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원어로는 여기 말고 2번이 더 나와요. 근데 그 원어로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는 별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세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는 별세라는 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썼어요. 그렇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인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별세는 원어로서 쓸 때 의미를 2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떠난다. 그래서 그 떠난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떠난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한국말로 이거를 별세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떠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에, 죽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반드시 애굽을 떠날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에서의 떠난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별세랑 같은 말입니다. 별세는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애굽이라는 땅을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분, 어떤 신분이냐면 애굽에서 있을 때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탈출하는, 종이어서 붙잡혀 있는데 탈출을 하고 나니까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별세라는 단어는 떠나는 것, 장소적인 의미, 떠나는 것도 있지만 신분이 변하는 것에 의한 탈출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별세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별세라는 단어는 탈출의 의미도 있지만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별세는 원어로 쓸 때 탈출의 의미가 있지만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세는 명확하게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탈출과 출발. 그러면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자기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가 가르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라. 너희 안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래서 이제 1장 초반에 보면은 뭐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너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삶으로 살아내면 너희가 받은 복음에 의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장막을 벗을 때가 온 걸 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자기의 순교의 때를 안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너희들은 제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음의 능력,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해서 떠난 후, 이 떠남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별세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떠남은 어떤 떠남이냐면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죽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볼 때에는 이 문장 안에서는 자기의 죽음을 말하지만 전체의 문맥을 봐서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간다. 내 장막을 벗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갈 거다. 너희도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받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를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별세는 명확하게 탈출이라는 의미와 출발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이 성경 안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우리 주일학교 다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별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그 별세라는 단어를 어떤 또 의미로 쓰냐면 데려감을 당하다, 데려감을 당하다라는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데려감을 당하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막을 벗고 갔죠. 베드로는 그걸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곧 장막을 벗을 거다. 내 몸을 벗고 갈 거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상태로 갔냐면 그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출발이 있냐면 장막을 벗고 시작하는 출발이 있고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출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안에서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장막을 벗는 출발이 먼저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이 별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또 종의 신분에서 창조주의 자녀의 신분으로. 종은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별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별세라는 단어가 떠난다, 출발한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별세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별세를 논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뭘 얘기하냐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모세와 왜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탈출의 대명사인 거예요. 200만이라는 거대한 무리가, 우리가 영화나 뭐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감옥에서 뭐 집단으로 탈출했다, 뭐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애굽이란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의 신분을 가진 민족이 200만이 단체로 탈출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도한 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지금 별세라는 것을,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세는 무슨 뜻이다? 탈출과 출발이다. 탈출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출발의 의미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모세는 신분이 변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일으키는 탈출의 의미로 모세가 쓰여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시간에 속한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출발, 그것이 그래서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할까? 별세라는 단어의 두 뜻이 탈출과 출발이다. 근데 별세를 논한 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는 탈출의 완벽한 주인공이고 엘리야는 출발의 완벽한 주인공이다. 육신을 벗지 않고 육신이 변화되어서 영원함을 그대로 누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별세를 이제 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29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말하였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는데 그 말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별세를 말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 용모가 변화되고. 근데 이 용모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마태는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마태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해같이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빛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올 때는 뭘 썼다? 수건을 썼다.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오니까 그 안에 또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 앞에선 다시 수건을 써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 얼굴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에 익숙해 있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뭔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써요. 근데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 해와 같이 광채가 났다. 모세도 얼굴에 빛이 났다. 자, 지금 별세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세, 이 땅을 떠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별세라는 것이 이 땅을 출발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면해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영광의 빛이, 그분에게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투영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저희 작은 아이랑 새벽에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어떤 걸 신경을 많이 쓰냐면 눈, 코, 입의 모양, 그다음에 뭐 얼굴에 잡티가 있냐, 주름이 있냐, 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뭐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찬주랑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은 이목구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빛에 있다. 그가 소유한 것에 의하여 드러나는 빛, 그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우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별세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별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그 다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반사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등을 켰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변했다. 어떻게? 빛이 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별세를 위한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별세를 논하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과정이 있냐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이 마가가 이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빛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옷의 빛을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의 옷이 희어졌더라. 스가랴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수치의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로 옷을 입는다. 지금 예수님의 옷이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텐데 광채가 나는 옷이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광채가 나는 흰 옷 입은 사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또 이기는 자,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자가 삶까지 의롭게 변하는 과정. 의인이어서 본질적으로 흰옷 입은 자가 됐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까지도 하얗게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흰옷이 더러워지며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 때가 열리면서 구약의 말씀과 이 계시록이 연결이 되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저는 결혼식을 했으니까 신부의 드레스를 알잖아요.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털어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뭘 털어버려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옷에 요만한 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 꼬매는 실인데 검정실이에요. 검정실이 요만한 게 그 치마에 붙어 있는데 털어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더럽혀진 흰옷이 아니라 깨끗한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흰옷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흰옷이 깨끗한 흰옷이 있고 더럽혀진 흰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털어버려라. 털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옷을 쳐서 털어버리는 내 노력이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제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구나. 3장 18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예수님이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권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금을 사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을 흰 옷은 누구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흰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의 은사의 기도를 받아서 전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흰 옷은 누구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미 천국 보좌에 있는 24 장로는 무엇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흰옷을 입고 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별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반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별세는 탈출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또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종에서 상속자로. 그래서 그 별세의 탈출의 대명사는 모세다. 그 다음 출발의 대명사는 엘리야다.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영원을 누리기 시작한 엘리야를 출발의 대명사로 삼았다. 그리고 그 별세의 과정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셨더니 어떻게 됐다? 얼굴이 빛이 났다. 그것을 모세도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니 얼굴에 빛이 났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해온 기도가 진짜 기도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의 옷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하얗게 변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죠. 기도를 했더니 얼굴에 빛이 나고 옷이 흰옷이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옷을 깨끗이 빨아도 그렇게 희게 될 수는 없다. 지금 별세의 과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과정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이 과정을 가지 않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이 반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와 기름 부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름 부음을 나누고 있죠. 왜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이 있는가? 지금 오늘 본문까지 나눈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세와 기름 부음을 연결할 뭐가 없죠. 그러나 다음 주로 가면 예수님의 별세,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별세가 왜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는가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셔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또 하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방 봉사를 말씀드리고 식사 시간을 말씀드렸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면정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전체가 그냥 다 식사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설교 전에 올라와서 도우실 수는 없고, 만약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침 9시부터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다들 너무 멀리서 오시니까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광고는 리셋을 눌러주셔서 제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행은 예배 끝나면 올라가실 분은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임현정 집사님께서는 봉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일찍 와서 해주실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니, 넌 안 돼. 너는 엄마랑 아침에 교회 올 때 엄마 빨리 올 수 있도록 엄마를 도와드려. 너를 엄마에게 맡기겠어.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드려, 알았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방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큰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합시다. 우리 38장입니다.